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5주간 동안 리셋 우리 신앙으로 대한 주제로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이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헌금 생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은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새신자나 기신자나 할 것 없이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주일마다 헌금을 해야 됩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헌금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니 피로감이 너무 심해져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과거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권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를 구원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참아내고 인내하며 해달라는 데를 다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함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복받아라 하지 않고 헌금해라 하니 남편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밝히고 돈 내라고 하는 곳이냐, 기분 나쁘다라고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권사님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시험은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시험이니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똑같은 시험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왜 봉헌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AD 45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오늘날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같아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했는데 그 교회를 당신들이 도울 차례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십시오. 그중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개척한 지 짧게는 2년, 길게는 많이 흘러야 5년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마게도냐 지역은요, 예루살렘 지역보다 로마의 지속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140년 동안 식민지 삶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왔던 1년간 갖고 왔던 그 양식들을 매번 빼앗기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거세졌습니다. 이런 정말 겹쳐오는 시련과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죠. 힘에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내가 넉넉해야 남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뭔가 좀 있어야 헌금도 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힘에 겹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적인 뺄셈과 나눗셈,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러한 현상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보면 은혜다, 은혜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4절에서 이 은혜와 6절에서 이 은혜를, 7절에서 이 은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은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2절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피곤함으로 다크서클이 이렇게 광대뼈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풍성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고 봉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돈을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 짧은 용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봉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봉헌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봉헌 시간을 이 예배 때마다 갖는 걸까요?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 권세, 부요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요함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두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함입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가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성취되도록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봉헌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완성하도록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이란, 봉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봉헌이란 자체가 은혜란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반복하는 연보라는 단어가 헌금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찬양, 축복, 선물, 블레싱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헌금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봉헌입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북부 동맹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복귀하던 중 하나님의 선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겨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 자신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11조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야곱은 알다시피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네가 돌아오기까지 다 내가 성취하리라. 나를 믿어라. 야곱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물의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0분의 1은요 그 소유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그 10의 1이란 첫것, 장자, 만물,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9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행하였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가운데 행하여 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떠한 현상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물으니 우리 같으면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매일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매일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생기니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 먼저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들, 흠이 있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어놓아 팔아도 자신에게 유익이 많이 되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육적인 것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보일 때 그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으셔도 된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여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은혜에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 말씀하는 이 마지막의 은혜란 그냥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하면 은사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 봉헌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헌금이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충만하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구체적인 표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힘들게 하려는 그런 폭군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창조의 섭리를 따라 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결론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믿는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11조는 교회를 번영시키는 것이며 11조는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며 11조는 은혜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며 11조를 나를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에 동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을 온 마음에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봉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라기의 말씀대로 성취되기는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급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요, 섬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이 단어를 아름다운 봉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에 참여하시죠? 자선행위에 참여하시죠. 자선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조금 덜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단어에서는 자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예우해야 할 대상, 내가 대접해야 될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14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면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성막에 봉사하면서 땅을 얻지 못했던 레위 지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1조가 가장 먼저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11조는 성중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거류민과 객,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난민들과 같은 이들에게도 너희의 물질을 흘려 보내라고 사용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11조와 헌금을 통해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물질로 궁핍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담장을 넘어 이 응암동 지역과 멀리 있는 이 나라, 또 더 멀리는 전 세계에까지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시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사순절 절시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피해 입은 그 폐허가 된 이웃들을 돕기에 사용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가깝게는 이 응암동 주변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희망 상자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단지 자선이 아닌 섬김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봉헌 자체가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사귐이요 교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기부, 나누어 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모일 때, 구역들이 모일 때 우리 코이노니아 하고 있어요 말하죠. 친교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진정한 코이노니아 안에는요, 함께 교제하고 즐거웠고 나누고 먹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려는 착한 의지와 태도를 가진 사귐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봉헌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사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사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 자체가 봉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보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고 합니다. 관대한 인심, 성실, 정직이란 뜻입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자체가 아름다운 봉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모금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이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연보란 헬라어로 로기아입니다. 모금과 수금, 함께 기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장학기금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지원하는 것, 우리가 복지연금을 만들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헐벗고 배고픈 자에게 평안하라. 가서 빵을 좀 사 먹지, 밥을 좀 사 먹지.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봉헌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봉헌물, 우리의 봉헌물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행하는 것도 취하고 그 정신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봉헌의 안에 있는 정신,
그 정신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우리의 담장을 넘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일에, 이 소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14절에 계속해서 균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헌하는 사람이 들여서 그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것에 도움을 받아 그 사람만 넉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슈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일들, 곧 모두를 위한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실현해야 했다.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일에 가능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았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봉헌에 참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봉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돈이 모이고 우리의 돈이 사용되는 곳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봉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는, 그곳에 헌신하는 이들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풍요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물질 앞에 약해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늘 돈 앞에 우물쭈물하고 망설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이 내 물질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힘써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받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무 풍요로워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넉넉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 수도 있다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